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TV에서 이제 그 사역을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시는 양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야기 사건은 이러합니다. 자기 집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주었는데 옆집 사람이 돼지 5마리까지 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에 대한 대안으로 양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바라는 대로 흥분하고 화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지 않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조언을 하였고, 그 말에 양 씨는 그러니까 양이라는 성을 가진 분입니다. 양 씨는 돼지 5마리를 옆집에 주었고 갈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그해 가을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양 씨가 등장을 합니다. 또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옆집의 황소 7마리가 자신의 채소밭을 망쳐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묻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양 씨는 아무런 배상도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는 너무나 미안했는지 돼지 수십 마리와 그 전에 빼앗아 갔던 돼지 5마리의 새끼들까지 돌려주며 양 씨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자신이 당한 피해와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달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소망하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상상수훈의 설교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새 삶의 기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39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39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나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이 참 흔하지 않은 일이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들 혼날 때 매 맞는 건 용서가 되는데 뺨 맞는 건 용서가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뺨을 맞으면 되게 모욕적인 그런 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맞은 만큼 돌려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죠? 왼뺨을 더 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법률상 속옷을 가져갔는데 겉옷까지 가져가면요, 법률 소송이 일어날 만큼 중한 범죄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대안이 법정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안은 달랐습니다.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항 없이 다 내어주는 이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건네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에서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같이 십리를 걸어가라고 하셨고요. 42절에서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모든 문제에 예스맨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에서 우리는 무슨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다 내어주라,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꽤 우스워 보일 것 같아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너무 천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좀 너무나 이렇게 쉽게 보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 손해가 주어지는 눈뜬 장님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바보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통용된 용어가 있는데요, 호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갱이라는 말은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쉬운 손님들, 구매자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호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호갱이 되는 것 아닐까요? 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호갱짓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손해보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호갱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어수룩한 사람, 이용하기에 편한 사람, 그런 취급당하는 소위 바보라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도, 나의 욕망도, 나의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게 되는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모욕감을 견디다 못해 우리의 마음은 낙심을 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욕을 먹기에 돌아온 건지 한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욕을 견디고 그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마땅히 그 사람이 욕을 했을 때 나도 당연히 맞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내게 범한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단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하고 민망해하면서 어려워하는 그 상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속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각 사람의 개인이 속한 공동체, 어린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자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수를 생각하기보다 인내를 꿈꾸게 하시고 나를 방해하는 원수를 대적하기보다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우리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선한 일로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칼라하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 영양대가 살고 있습니다. 되게 사슴과인데요, 엄청 빠른 사슴이에요. 그래서 놀라거나 흥분을 하면 다리를 뻣뻣이 수직으로 세워서 3.5m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서 질주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을 한두 마리가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큰 무리가 모여서 많은 수의 무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 앞서 가던 그룹의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지나가게 되면요, 뒤쪽에 있던 그룹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따르던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가 있던 양들은 뒤따른 양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 보고 더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동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점점 질주를 하게 돼요. 지기 싫어서 무조건 달리는 것이죠. 그렇게 쉼없이 앞서 달리기만 하는 이 친구들은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달리는 이유를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도 먹지 않고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뒤따라가는 양의 목표는 단 하나, 앞선 양을 따라잡는 것이고요. 앞서가는 양의 목표는 단 하나,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목적 없이 무조건 달리기만 하던 양들은 앞에 절벽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그 절벽을 향해 돌진하게 되고 그 모든 무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와 같은 경쟁과 치열한 삶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기득권을 형성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의 생각도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계속 질주를 하게 만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더 빨리 앞서 나가야 하고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적 없이 나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을 해서 베풀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성향들이 지속적으로 복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악으로 갚으려는 의도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원수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보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더 승리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주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길 원하시는 예수님은 복음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는 분명함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의 위협이 그렇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 안에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면서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할 때 더욱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을 본받고 온전해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 모든 피해와 모욕과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힘겨움을 아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다 만나주셨고 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 살아가시면 됩니다. 생활 속에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태어나면서 되게 많은 모방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아이는 모방을 통해서 삶을 배워갑니다. 모든 걸 다 배우고 태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보하다 살면 세상적인 모습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씀을 본받아 살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갔을 때에 그것을 통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